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헛똑똑이다라는 얘기죠. 헛똑똑. 똑똑인데 앞에 헛똑똑.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 살아 생전에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아유, 저 양반 참 헛똑똑이다. 되게 똑똑한데 가끔씩 똑똑한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뜻이 뭡니까? 헛똑똑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배운 사람 같고 뭔가 이렇게 막 스마트한 것 같은데 하는 건 좀 어설픈 거예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시키면 제대로 못하고 빨래 개라 그러면 엉뚱하게 개고 밥하라 그러면 다 태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헛똑똑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실제는 보잘것없으면서 겉으로만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헛똑똑이 되지 맙시다. 근데 우리가 배운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 한자로 보면은 우리가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 학습, 배울 학, 또 뭐 연습할 습 이래야 되나요? 그런데 이 말이 다 아시겠지만 공자의 논어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우기도 했죠. 뭡니까?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라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뜻이 뭐냐면은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할까?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 이런 거잖아요. 배우고 그것을 또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익히니까 뭔가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영어 단어 하나도 몰랐는데 단어를 배우고 문법을 배우다 보니까 모르던 영어 책이 다 읽혀지니까 얼마나 그게 또 기쁘지 않은, 너무나 기쁘잖아요. 제가 보니까 언어 중에 힘든 언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태국어. 여러분들 태국어 한번 보셨어요? 태국어 보면 거의 지렁이가 이렇게 빨랫줄에 널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글자가 이 글자인지 전혀 알아보겠어. 아랍어도 좀 비슷한데 근데 이 태국어는 너무 힘들더라. 태국 선교사님들이 이 태국어 익히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배우고 익히면은 어떻습니까? 까막 눈이 딱 띄어져서 와 이게 글자가 보일 때 기쁘다는 거죠. 특별히 학습이라는 말의 첫 문장에 그 학이 시습지 이걸 줄여서 학습이라고 거기서 말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습할 때에 학습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거를 배우고 그냥 어떤 단순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 배우는 것을 공자는 학습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여기서 학이라는 이 한자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말이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들 자자에 중간 그 집가자 그리고 점을 치다 또는 뭐 사기다 계산하다의 뜻은 그 뜻을 가진 점괘 효라는 이 부수가 합쳐져서 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집안에서 막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거죠. 계산하고 놀이하면서 숫자 놀이하며 노는 그러한 모습이 학자입니다. 학자. 또 이 학습에서 습자라는 것은 앞에 날개를 뜻하는 깃우, 그죠? 날개 모양도 딱 날개 모양이죠. 깃우에 스스로 자가 붙어서 습자가 된 거죠. 말하자면은 학습이라는 말을 붙여서 풀어서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또는 사람들이 옛 어른의 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또 익혀서 스스로 깨우쳐 뭔가 새로운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그것이 학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식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깨닫는 거죠. 그런 말이구나. 그죠? 그런 말이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보는 것도 변화되고 생각하는 것도 변화되고 또 행동하는 것도 변화가 되죠. 변화되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것이 학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특별히 이 배움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대해서. 이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고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게 못하러 배우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영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우리 때와는 저 이전의 세대 때와는 다르게 회화 중심으로 배우니까 또 말을 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 왠지 외국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은 작아지는 나의 모습. 막 입은 얼어붙고 뭘 얘기하려면 온갖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그게 배우면 뭐 하냐고요. 말도 못 하는데. 배우긴 배우는데 그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바울은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통의 때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세상이 더 타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믿음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그리고 오늘 이거 받으신 거 다음 주 또 가져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읽을 거니까. 저는 확신하는데 다 안 가져오실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프린트 해드리려고요. 그러나 또 순종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 1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여기 앉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절에서 4절 여러분 읽었는데 보면은 좀 마음에 좀 야,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마지막 때에 그때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치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가치, 어떠한 가치,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사람보다 뭐를 더 사랑하냐면은 하나님보다 또 인격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가치의 타락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돈에 미쳐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조금 약하게 얘기하시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에 모든 질서가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돈으로 교만하게 되고 돈 때문에 서로 비하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정말 비정한 사회가 되고 또 돈 때문에 하나님 어떤 종교적인 것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물량화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다 물량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져서 뭐 거룩함 이런 거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정은 이미 아주 가뭄에
말라서 그냥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가 바닥이 났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죠. 부모님이 재산이 너무 많으면은 형제들이 막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그리고 서로 모함하게 되고 또 세상을 돈이면 다 되는 듯이 사람들을 이 세상은 자꾸 소비를 부추기는 거예요. 돈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면 다 돼요. 돈만 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더 멋있게 아닐 것 같아요.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까? 예. 근데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농담 있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있냐 하듯이 마치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바꿀 수 있고 다 변화될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너무 체감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듯이 우리를 자꾸 소비를 부추기는 거예요. 돈을 쓰면 된다. 또 서로 간에 헐뜯고 선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되면 선하고 돈이 안 되면 악한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고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막 빨리 투자해야 되고 빨리 이걸 사야 되고 또 이걸 팔아야 되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기쁘게 하는데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가치를 나도 모르게 점점점 살아가게 돼요. 그 표현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냐면은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막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돈을 좀 더 가져야지 하는 그 마음에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있지. 우리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약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오늘 어조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에서 9절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려움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 외에 성경 어디에도 안 나타납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굴 보고 얘기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거기에 이제 모세가 활동할 당시, 모세의 얘기가 나오니까 모세가 활동할 당시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다고 하는데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단지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으로 봐서 모세 시대에 활동했던 어떤 이방 제사장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얀네라는 뜻은 조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얀브레는 지혜로운 자. 뭐냐면은 모세가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얀네와 얀브레가 조롱하면서 자기들도 흉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도 이렇게 한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탁 이적을 하나 바로왕 앞에 일으키니까 거기에 제사장들도 탁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는데, 우리도 이거 할 줄 아는데,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막.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단 거죠? 진리에 이를 수도 없고 나중에 헛것이라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들처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도 없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딱 하나님께 정하고 정진해서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야 그것이 연습하고 학습이잖아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고 모양만 자꾸 하니까 세월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제로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에 그냥 픽 쓰러져 나가는 거죠. 엉뚱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처럼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결정적일 때 능력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거짓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 두려워요. 내 안에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10절에서 14절에 그동안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함께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의 부탁은 앞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세상을 더 타락해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더욱 악해진다는 거예요. 참 이 말 표현이 그렇죠.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랄해지는 거예요. 더 교묘해지고 그래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잘 알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고 복음 전하면서 힘들게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여러 가지 박해뿐만 아니라 조롱도 당하고 정말 그 위기 순간순간마다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더 사람들이 악해져서 더 속이고 더 피해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그동안 믿고 배운 진리 안에서 굳게 머무르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더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너 얼른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이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지금까지 믿고 배웠던 그 진리 안에 머무르라는 거죠. 자, 12절에서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진리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우리가 무슨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없지만 다른 박해가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속 편하게 그냥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살겠다. 어찌 이렇게 예수님의 코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있어. 이것도 하나의 박해죠. 큰 박해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큰 박해예요. 이제 바울은 10절 14절에서 그렇게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가운데에 더 굳게 복음의 그 진리 위에 머무르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오라고 말을. 우리가 읽었던 표준세 번역도 비슷하게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머무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배우고라는 말이에요. 제가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참 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원문에 보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알고 깨닫게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고 깨닫, 배운다는 얘기예요. 아까 공자의 그 학습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 그냥 배우고가 알고 깨닫게 된다는데, 이 알고 깨닫게 된다는 이 배우고의 원문, 이 말이 어디, 그 말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라는 말은 왔냐면은 이 말이 제자, 마세테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제자. 여기에서 감동이 왔어요. 배운다는 얘기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흔히 배운다라는 말도 보면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아이를 배달할 때 배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 품었다가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나오는 것이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색이 배다. 옷감에 색이 배는 것처럼 그냥 겉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다는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가 점점점 자라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뜻도 있지만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스며드는. 즉 배우다라는 말은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지식이 아이를 배듯이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그 자식이 자라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또한 색이 옷감에 배듯이 지식이 삶에 점점 배워서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배우다라는 말은 제자에서 왔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라는 것은 어떠냐면은 그냥 선생과 제자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선생의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는,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선생님의 말씀을 목숨을 바쳐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읽다라는 얘기는 그냥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말씀을 읽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네가 배우고 확신한 것, 내가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됐는데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 마치 네가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생명과 같이 알고 놓치지 않고 따르듯이 그것에 계속 머무르라는 거예요. 헛똑똑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것을 읽고 또 읽어서 내 삶 속에 그걸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이 어떤 지식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3년 다 간다 그래서 다 배울 수 있겠어요? 박사학위 한다고 다 배울 수 있겠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외운다고 해서 그걸 다 배운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시골의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지식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배우겠어요?
여기에서 배운다는 뭘 배우느냐?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 관계성. 알다라는 말이죠. 알다라는. 하나님을 그저 아는 게 아니라 배우고 또 배우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또 사귀다 보니까 그게 스며들고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아세요? 그러니까 예, 알아요. 뭘 아는 거예요? 이름 알고 어디 살고 그거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세요? 알죠 제가 그 사람.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 알죠 제가. 누구 소개시켜달라 그러면은 누구 아무개 어떻게 뭐 이렇게 일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이건 뭡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 사람 어떻게 와서 같이 일해도 되겠어? 아이고 제가 잘 알죠 그 사람. 그러면 믿고 그 사람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배운다란 얘기는 양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시 말해서 배움의 핵심이 돈이 세상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요 단순한 문장을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오늘 찬송에 이전에 듣던 말씀 뭐죠? 또 들려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다가 자꾸 삶에서 예수님과 사귀고 배우고 또 배우다 보니까 정말 내가 목숨까지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주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예전에는 머리로 나왔지만 이제는 모든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우는 거라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고 끝이에요. 뭐 잘잘잘잘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그건 뭘 배운 것이야? 배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고백적인 삶이 안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신학책을 1000권 읽든 40권 읽든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 안에 머무르라고 권면하거든요. 그것을 네가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마음에 스며들도록 그래야지 이 세상이 주는 그 헛된 진리에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삶의 주인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안에서 머무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에 비록 고난이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한 삶,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버리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취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며 더 깊이 우리 삶으로 행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